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고 빡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잘 되셔야 되고 또 실패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인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지적 발달 능력이 좀 늦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늦게 머리가 깹니다.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라 그러는데 또 한 번에 못 들어가고 두 번이나 떨어지고 세 번째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합격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인생이니까 크게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하루는 창가에 이렇게 보니까 길 건너에 어느 집에 한 벽돌공이 담을 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쌓는가 한참 보다가 일을 하다 다시 또 봤는데 벽돌공이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다 마으니까 든든하고 아주 아름다운 벽을 만들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래, 인생은 벽돌을 쌓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다 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인생에서 부족한 부분들 또 못한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새롭게 삶을 살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상원의원이 됐고 또 마침 영국의 수상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참 이 수상이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독일에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공격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참 어렵고 힘든 날때예요. 그래서 많은 여론들이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도 이 처칠 경이 국민을 설득해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은 이 처칠이라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시 성국 수상이가 처칠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비장하고 단호한 그런 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전하고서 한참 동안 군중들을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죠. 야, 그러면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이런 얘기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나서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자신이 여태까지 달려온 인생을 쭉 보면서 자기 경험을 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어려운 전쟁통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보다 나쁜 것이 뭐냐?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 봐 시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거죠. 근데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면 이미 시작은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까 봐 주저주저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성공으로 바꾼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돌파해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이방인의 여인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이 그녀의 인생과 그의 가족 삶을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같이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냐 숨길 수 없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에 가셨다. 사실 이 스로보니게 출신인 이 헬라인은 바로 두로 지방의 사람인데 여기는 요새 말하면 레바논이라는 지역입니다. 레바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내 자녀를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하고 간구를 하는 거죠. 사실 아마 이 병은 아마 육체적인 압박과 또 증세가 참 두려움을 동반한 심리적인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로서 어떻습니까?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도 증상이 차도가 없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늘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로잡히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망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왔겠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가운데 어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는 랍비가 하나 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천 명의 남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거죠.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는 얘기도 들리죠. 또 눈먼 소경이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 나가니까 다 성하게 고쳐졌다는 얘기를 듣자 이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확 열려버리는 거죠. 너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녀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녀에겐 절대 놓칠 수 없는 희망이죠.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방의 땅에서 갈릴리 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 지역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즉시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고쳐주십시오. 내쫓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이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자기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찬물을 끼얹듯이 아주 그냥 뼈아픈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냐. 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개라고 그래요. 개.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이 개라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가슴에 아픈 얘기죠. 사실 이 늘 가슴에 아프게 했던 이방인들의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의 대못을 받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에이씨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사냐 하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성함을 얻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생각하고는 그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여자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기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어요. 그래, 우리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떡을 먼저 개에게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서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들, 복주의 부스러기를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 자기네들도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참 그녀의 그 겸손함과 믿음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마가복음 15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 참 우리 이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메가스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참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있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께 간구하니까 손을 대는 마다 다 낫더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구하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메가라는 단어는 100만이라는 단위인데 이 여인님의 100만 단위의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동기는 뭐냐? 그 바탕에는 겸손함이 깔려 있어요. 겸손함. 나는 개지만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좀 의심스러움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분은 우리를 구세 주시구나.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만나기만 하면, 그분에게 간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그냥 애간장 끓지 않고 그냥 그래 네가 그런 걸 원해? 네 믿음대로 되라. 뭐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유를 뭔가? 왜 이 여자를 그렇게 낮추시고 모욕감을 줬을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을 얻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배하시고 목이 마르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듯이 이 여인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이 이방 땅 두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믿음의 결과로 소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간구할 때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러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가 정말 개떡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필요해. 피곤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구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시는 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이 말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선을 행할 때 어때요? 우리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남에게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배반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팥이 날까 파가 날까? 콩이 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냥 파가 난다니까 팥이 아니야. 파하고 팥은 달라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요, 선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요, 사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사랑을 안 피고 미워했으니까 미워하지. 한번 옆 사람한테 보세요. 미워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도 짤이 온다니까. 근데 사랑하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옆 사람도 사랑합니다라고 보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는 피해는 누구한테?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남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라. 너 어쩌고 저쩌고. 그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는 포기하지 마요. 하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한다면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요,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또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지만 정상 올라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정상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간다. 올라간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왜? 중간에 올라가다 포기를 해요. 아우, 힘들어, 못해. 여러분, 한라산 다 올라갈 것 같죠? 하루에 한라산 오는 사람이 100명 미만이에요. 못 올라갑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좀 쉬었다 가지. 못 올라. 쉬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난공불락인 여리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자인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26살인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걸어다니지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불구가 되고, 또 신문 기자였으니까 뛰어댕겨야 되는데 뛸 수 없으니까 신문사에서 직장을 놔야 될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직 젊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는 신문 기자니까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쓰게 되겠어요? 10년이나 걸려서 10년이나.
여러분 소설을 10년 동안 쓴다는 거 보면 썼다가 지웠다 섞었다 찢었다 뭐 별의별 일이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지. 요새도 책을 출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가서 이제 원고지를 가져가서 이거를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읽어주는 거예요. 3년이나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무슨 문학상을 받았다든가 좀 유명한 작가라든가 그러면 출판해 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명 작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 출판사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쓴 소설이 다 원고지가 헤어져 가지고 더덜더덜해지는 거치. 그런데 어느 날 메이 레이시는라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갔는데 만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어딜 갔냐니까 지금 기차를 타고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부지런히 이제 정거장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마침 그 출판사 사장이 기차를 타려고 해서 그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너무 이 여자가 간절히 얘기하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서 가방에다 놓고서 그냥 기차를 탔어요. 근데 뭐 기차 안에서 그거 읽어볼 시간이 있겠어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읽지 않고서 이제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전보가 하나 오는데 사장님 읽으셨습니까?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워낙 업무가 바쁘시니까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또 전보가 하나 날라옵니다.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그걸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끈질기게 간절히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서재에 앉아서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 출판 사람이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출판하자. 그래서 내 가지고 하루에 5만 부씩 팔렸대요. 그 당시에 5만 부 파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36년에 굉장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영화 보는 것도 긴데 책은 얼마나 길겠어요?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이따만해 양단으로 돼 있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거 읽다가 중간도 못 읽고 다 졸아. 영화도 긴데 영화도 뭐 3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무슨 일을 해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살다가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실패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베이브 루스라는 홈런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면에는 1330번의 삼진을 당한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삼진을 당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런 많은 714개의 홈런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발명한 에디슨도 다양한 발명을 많이 만들었어요.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지만 그분도 발명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게 들어 만든 것이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많은 재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닥까지 꼬꾸라지고 부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불가능한 없다 이거예요. 내 능력 주시는 안에서 살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과 붙잡혀서 살면 너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저의 능력이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실패해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오뚜기 같은 인생이 진짜 중요해요. 오뚜기 같은 사람. 쓰러졌다가 탁 일어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뭐 가진 것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능력 밖이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도라면 정말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포기 없다는 그런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에는 포기가 없다. 내 인생에는 포기가 없다.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예비 신자를 품었어요. 그럼 불신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면 예비 신자는 예비 신자고 복음 전하는 건 복음 전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지금이나 예나이나 운을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로나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단이 계속 짓게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자꾸 유혹을 받다니까 제일 먼저 시험 들어서 뭐야? 교회를, 하나님을 멀리.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 리가. 사단에 진 거예요. 얼마나 웃겠어요. 그죠? 여러분, 조롱거리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단의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또 특히 복음을 전하지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전도하다가 괜히 딱이나 한 대 맞을까 봐 못하고, 욕이나 먹을까 못하고, 또 약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그만두게 하는 거야. 야,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전도한다고 되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이 전도요 지금 되냐 이거? 전도가 뭐 쉬운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전도하다 보면 귀시하다기나 한 대 맞을까 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이나 안 먹었지. 아, 이제 미친놈들. 이럴 소리 안 들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친척에게 또 아니면 우리 형제나 이웃에게 사랑한다면 전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참 이 세상이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이 도우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도망다니기가 지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심령에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겠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물론 복음 전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은 대단한 용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 복음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고개 썰레썰레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50%는 해피데이에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비신자 부담이니까 부담된다. 아이,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할렐루야야지. 전도할 수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는데. 그런데 부담이 돼. 아, 목사님 좀 여행 좀 갔으면 좋겠어. 왜 가리면 저렇게 전도한다고 그래? 저는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갔습니까? 상급 다 여러분이 갔던 거지. 뭐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전도하고 누가 알아줘요? 또 당장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조롱과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해요. 나는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서 포기.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데 왜 없다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사단에게 속아요. 뭐라 그래? 야, 네 꼬라지 봐라. 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꼬라지 봐라. 너 전하면 망해. 이렇게 생각한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요, 미친 척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교회 한번 다녀봐. 예수 믿어. 이 한마디에 찔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행동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여러분의 삶 보고 전도했다는 사람 한번 봐요. 우리 예수만께 성도님 보니까 날 거룩거룩하고 막 복을 막 받고 막 얼굴에 광채가 나. 나도 저런 사람 믿어. 이렇게 따라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대답 안 하네. 신기한 일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루게 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려고 하고 피곤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주기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지에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입으로 벌리면요 하나님에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딱 보면요 어떤 사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들아, 오 하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라야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러는데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인들이 두렵고 어렵고 논란이고 연약할 때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너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이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주고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말자. 그래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함께하리라. 아멘. 얼마나 힘이 돼요. 벌써 그것만 들어도 힘이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요, 포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포기는 불신앙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범죄를 진 게 뭐냐? 포기하는 거였어요. 포기하는 거.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또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보여줬어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를 합니다. 뭐라고 포기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과거로 돌아가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다가 피곤하면 어때요? 아이씨, 세상에 그냥 오늘 놀러 나가야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좀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좀 유심히 봤는데 이런 어려웠던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포기하는 놈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피데이 110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품은 예비 신자들이 난공불락 같은 불신자들 아닙니까? 아마 예비 신자를 품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딱 낚싯밥 누우면 그냥 걸려들게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난공불락이에요. 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시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공 같은 이런 불신자를 예비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두렵고 힘들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드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그냥 더 오버지게 쓰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응?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면 아, 너 예수 믿는 놈이구나. 벌써 알아요. 적과 흑이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뭐야? 내가 예수 믿는 척하면 저 친구가 떠나갈 거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얄밉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또 어떤 때는 한번 주워먹고 싶잖아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불신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언젠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게 나왔다는 것도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저절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점지하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가 수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를 했고 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저절로 믿은 게 아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발로 스스로 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왔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모태신앙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때려. 야, 너 죽을래? 때린다.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10번 찍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어. 11번 찍으면 되지. 20번 찍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1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품은 예비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비신자를 반드시 등록신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갈 인명이 천국 가는 인생이 바라지 그 이상 고마운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내가 누구 때의 전도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평생 안 잊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비신자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아버지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도 예비신자를 붙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옥 가는 그 꼴을 보기 쉽습니다. 다들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